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혹시 우리 신입생들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새로 오신 분들, 예,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찬양드린 우리 교수님 왜소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첫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은혜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그 밑에서는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사야 선지서에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지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할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그 무렵에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셨는데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지요. 이것을 누가 보느냐면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때에 뭐예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보면 성령님께서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먼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 신의 끈도 풀거나 밀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분은 먼저 계신 분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마귀의 그 시험을 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한 사람 그 불순종한 죄가 전 인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러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이 자격이 분명한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악한 원수 마귀들의 마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겠어요?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선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를 강조한 이유가 구약이 끝난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15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장면이 제일 먼저 이제 누구를 불렀어요? 16절에 보면은 바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른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또 가다가 보니까 누구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니까 그들이 이제는 세베대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온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하니까 따른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나도 듣지 못할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고 악령 들린 자가. 근데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첫 번째로 그가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거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가버나움에 이제 들어가서 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베드로의 그 집에를 가지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가 열병 들었는데 그 열병들은 장모의 손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즉시 나와가지고 수종을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나게 될 때에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저녁이 되는 거예요. 32절 보면. 저녁이 되는데 많은 병든 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자들이 오는데 다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병든 자를 치료해 줬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인 사실,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결국은 나에게 질문한 거예요. 경윤아, 너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이 제일 먼저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35절 상반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연사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뭐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냐는 말입니다. 그냥 잠시 실컷 자고 일어나도 할 일 다 하실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무엇일까? 그 열심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그 뜻을 일어나서 일찍부터 하기 위한 그러한 깨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또 그 제자들이 가서 먹을 걸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 여기 배고프지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양식은 너희와 다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내 양식은 내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주님 저도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밝히면서 예수님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화를 먼저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하셨대요. 이게 개역 개정 우리가 잘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신 그 뜻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케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 새벽을 깨운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요. 여기에는 안 믿는 분도 있을 거예요. 3, 4대 신앙으로 내려오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까운 내 친구가 자기 큰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중현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임종이 되어서 아무래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큰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눈을 이마에는 왕눈을 뜨면서 하는 자기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 어쩌냐 이놈아 이렇게 하더래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 딱 일어서서 벽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느냐 나는 못 죽어,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하다가 세상을 떠들어가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여기에 또 신학과가 아니면서도 우리 귀한 학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믿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주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네 돈을 띄어먹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너를 때리기를 했느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말이지, 내가 간업을 했느냐,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 맞아요. 그런 죄를 안 지었어도 그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지옥 갈 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제가 믿습니다. 주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구하면 미쁘시고로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느냐?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주여, 저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여, 저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바보처럼 한번 해보세요. 얼마 좋은지. 저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2주간을 한 30분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참석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지. 목사님이 설교 한 절 한 절 한 절 성경을 풀어서 가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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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데,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에게만 비밀스러운 답을 또 주신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느냐? 기도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아마 누구 집에서 잤겠어요? 베드로 집에서 자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녁 때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서 데리고 왔으니 그들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을 텐데 그 피곤한 걸 무릅쓰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아니하는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뭘 합니까? 기도했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인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으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장이잖아요.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인생을 끝낼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함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여,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이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때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모든 괴로움을 가지고 아침에부터 한숨 쉬지 마시고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듯이 우리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철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여, 우리 새벽에 일찍 눈을 떠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저는 지금 제 자신을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경륜아,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무엇이 느껴지느냐? 너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원체 많고 많은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결단합시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럼 내일 하루부터 나는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자신이 답하시고 다음에 지나오면서 야, 나 그 설교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전라도 버전도 웜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버들이여, 우리 교수님들이여,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